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데반의 설교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소명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방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120년 생애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단위로 끊어보면 첫 번째 40년은 애굽 왕궁 생활 40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동족 이스라엘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같은 히브리인으로서 좀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나섰는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미디안으로 도주하여 미디안에서 보낸 40년, 이게 바로 두 번째 40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80세부터 시작해서 120세, 모세가 바로 죽는 날까지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처음 40년의 애굽 왕궁 생활과 두 번째 40년인 미디안 광야의 생활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추는 훈련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인격을 수양하는 80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80년이라는 세월 너무 길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40년의 사역을 위해서 그 두 배나 되는 80년을 소비하는 것이죠.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불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80년의 훈련 기간이 없었다면 40년의 모세도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36절이 사라졌을 겁니다. 모세가 행한 이런 기사와 기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효율적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하기 쉽지 않은 지체들도 많을 텐데 교회 사역 감당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고약한 성도가 한두 명입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마스크도 벗었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왜 안 생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에 부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가? 그냥 생고생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니라 이런 생각에 모조리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죠. 또한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분 개개인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람이나 환경 보면 넘어집니다. 내 자신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훈련의 기간이라 여기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큰 은혜입니다. 이거 감지덕지할 일입니다. 나만 고생한다고요? 아니죠.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을 사람 같으면 훈련도 안 시키죠. 아예 부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기간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이 쉽지만 저에게 그런 시련이 오면 저도 버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지친 육신에 찾아오사 어루만져 주시고 어떤 사명이 되었든 간에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에 40년이 참해, 40년이 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신앙과 인격 훈련을 마쳤을 때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참에, 찼다는 것은 채우다, 마치다라는 뜻의 플레로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긴 했는데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기하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고 있는 걸까?
좀 더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한 걸음 다가서서 보는데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가운데 천사가 보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31절에 주의 소리가 있어. 두 귀가 울릴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방금 올라오는데 두 분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두 분이 놀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뒤로 넘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모습은 모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이 호렙에 계신 것을 알고 만나려는 목적으로 호렙산으로 갔겠습니까? 그저 양들을 맑은 물을 먹이기 위하여서 또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호렙산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든 누군가의 초대에 의해 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가든지 모세처럼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든지 잠언 8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갑작스런 현현하심과 말씀에 극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귀를 막거나 발길을 돌려 세상으로 양들을 다 버리고 다른 박질 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청중했기 때문에 물론 고개는 들 수 없었겠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더니 33절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3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3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사실을 먼저 밝히시고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지금 스스로 계시하시는 분이 모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강조하시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신을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말은 곧 나를 불러주시는 것도 중요하죠. 사명을 주시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는 우선적으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열심만 낸다면 영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양적으로만 커진다면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옆에 사람들은 계속 상처받고 시들시들해져 가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명에 대한 인식과 나의 은사 및 달란트 발견하는 것 중요하지만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시시때때로 여러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항상 일률적이던가요? 두 사람에게 똑같은 임무를 주시더라도 그 일을 맡기신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걸 주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각자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거라? 아니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실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다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과 비교하며 여러분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옆 사람 말고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스스로 발견하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변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스데반이 청중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너무 추우면 에어컨 좀 조절해 주세요. 스데반이 지금 단순히 모세 일대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런 소개가 아니고요, 모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그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까지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숨긴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유대 지도자들의 그릇된 종교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직 우리 조상, 오직 나 아브라함 혈통이다, 오직 나다, 오직 우리 자손 등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유대적인 토양 안에만 가두려는, 제한시키려는 경향이 아주 짙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현현하시는 것은 너희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적인 율법과 토양 안에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줌으로써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집착하며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특정한 지역과 장소에만 국한시키려고 했는데 스데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룩한 특정 지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성전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왜 스데반은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신의 산을 강조했을까요? 신의 산은 아라비아 북서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약속된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들렸던 장소도 약속된 땅이 아닌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애굽도 약속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땅에서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약속된 장소가 아님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된 장소가 아님에도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실 그 스텝을 하나하나 밟아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오늘 우리 안에도 은근히 미신이, 그런 사상이 잔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장소가 거룩하다고 여러분 여기지 않습니까? 특별한 가문, 기독교 몇 대 가문이네, 이 가문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또한 어떤 사상을 일컬으면서 거룩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곳에 가지마, 큰일 나,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자꾸 입 밖으로 내면 어떤 축복이 올 것처럼 그렇게 미신적인 사상이 우리 안에 쩌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서 안에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장례 치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깔끔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답게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믿습니까? 깔끔하게 장례 끝나고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든 식사를 하든 위로하고, 어느 집안은 십자가만 걸어놨지 아직도 유교와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신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중직자 중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몇 대 가문만 사용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장소나 민족이 아닙니다. 약속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죠. 장소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비가 셀 수도 있죠. 교회 건물이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도 내가 예상했던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보이고 저분은 굉장히 경건하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소리만 걸걸하다고 거룩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장소나 사람을 주목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입니다. 거룩한 땅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그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은 환상과 목소리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방 땅이 토질이 좋거나 비옥해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성지 답사라고들 하는데 왜 이스라엘만 성지입니까? 물론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은 이 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곳이라도, 겨울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낙후된 단칸방 골방일지라도 신성한 곳이 되는 겁니다. 성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윌리엄 카우퍼의 시가 잘 대변해 줍니다. 수백 년 전의 시인인데, 예수님, 당신의 백성이 만나는 곳에서 그들은 당신의 시은좌, 그러니까 법궤를 덮는 그 덮개 말하죠. 그들은 당신의 시은좌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은 곳에서 당신은 그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장소가 거룩한 땅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좀 사도신경 주기도문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주문입니까 여러분? 뭐 1000번 만번 외우면 무슨 복이 임합니까? 천천히 좀 한 구절 한 구절 의미 좀 되새기면서 암송하고 싶습니다. 34절에 말씀하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도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자신의 특사로 애굽으로 파송하시는 것은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은혜로 간섭하시겠다는 의도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시작. 아멘. 요셉도 처음에는 형들에게 배척당한 것처럼 모세도 배척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가서는 이제 모세는 받아들여진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모세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 말입니다. 그 형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만남에서 몰랐죠. 근데 두 번째 만남에서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구나 알아보고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겠지만 요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부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지도력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거절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전에도 그랬고요, 여러분.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리자들을 보내실 텐데 여지없이 백성들은 그 대리자를 하나님이 보낸 줄도 모르고 거부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역함은 장차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배교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따 후반절에 가보면 어떻게 배교했는지 나옵니다. 우상숭배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의도와 목적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그저 관리와 재판장으로만 생각하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주셨다고 스데반은 말합니다. 관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5장 31절 예전에 보셨지만 아주 유사한 의미로 관리는 임금이라는 단어와 또 일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속량하는 자는 당연히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뜻하죠. 이미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임무로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받은 그 말씀의 온전한 순종이 뒷받침되어야만 언약 백성의 특권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인이자 대리인으로 나타났음에도 모세의 말에 일관성 있게 불순종하고요, 지도력을 의심했습니다. 광야로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자기들이 받은 특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만 외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믿음직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순간에 아랫동네에 있던 다른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자리를 비웠다면서 모세를 경멸하고 율법을 주신 분을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끝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말았습니다. 배교의 시작 아닙니까? 가증스러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역사가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상으로 번역된 표현은 눈으로 보다 할 때 이데인이라는 단어랍니다. 보다 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게 형태, 어떤 형상을 의미한답니다. 책을 보니까 호모 시대에는 이게 우상이 그림자라는 단어, 또 환영과 어떤 환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는데 70인역 성경에선 이방신들의 형상이나 깎아서 만든 또는 녹여서 받는 동상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답니다. 결론적으로 우상은 눈에 보이도록 놔두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상상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고요,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하여서 인간이 위급한 순간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예배의 대상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은 끝까지 눈에 보이는 우상에만 집착했습니다. 43절에서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섬겼다고 했는데, 몰록은 어린아이를 인신제사로 바치라고 요구한 우상 아닙니까? 그리고 레파는 하늘에 떠있는, 우주에 있는 토성 또는 하늘의 군대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4장 19절에서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고를 간과하고 섬겨버리는 큰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겠죠. 예, 제가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더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스데반도 아모스와 똑같습니다. 오늘 던진 질문의 의도가 같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아모스는 또 광야의 경험을 이스라엘의 신혼여행 기간으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얼마 전에 또 신혼여행 가신 분 있죠? 지난주에? 그때만큼은 여호와의 뜻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기쁨이었던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스러웠던 시절, 예레미야 2장 2절과 3절 보시면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너의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따른 열매를 스스로 먹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것, 즉 여호와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챈다고요? 예배에 실패한 자들의 결말은 실로 참혹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형벌이 뭐이겠습니까? 43절 끝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스데반은 청중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장 처절하고 굴욕적인 시절을
기억해 내도록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 사실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겁을 상실한 일이며 그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대제사장과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고 계신 현재 훈련의 시간이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으시고 감사와 긍정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내모는 것이죠. 때로는 훈련으로 내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이겨낸 힘을 또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하실 것, 여호와의 것을 가로채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그 열매를 결국에는 내가 먹게 될 것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토록 아끼는 내 가족,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독이 든 쓴 잔을 언젠가는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마실 날이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엄중한 경고를 기억하시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을 소망이자 기쁨으로 삼으시고 그분 안에서만 참 만족을 얻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